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TV 나오나요? TV 좀 켜주세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테스트, 유혹, 또 고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또한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 또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마귀의 유혹, 또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시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시험이 불같은, 여기서 불같은 시험이다라는 것은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고난일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불같은 테스트는 아니죠. 불같은 유혹은 아니고 불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기서의 첫 번째,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것도 뭐 고난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때로는 유혹일 수도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혹 같은, 불같은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죠? 이 앞에서 말하는 불같은 시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원래는 저희가 히브리서나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좀 평소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할 때는 이제 성경 한 권을 쭉 이제 통독이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또 새벽에 또 고난 주간 큐티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 조금 다른 말씀으로, 새벽에는 주로 아마 복음서 말씀을 나누니까 좀 다른 말씀이 없겠나 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수십 구절이 돼요. 야, 이렇게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았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중요하거나 좀 다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뭐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는 거니까. 정말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에 대한 의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십자가, 이 두 단어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고난과 뭐요? 십자가, 두 가지.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냥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뭐 고난받는 게 최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육신적인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육신의 고난보다는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도 힘든 것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 이 영광은 부활의 영광, 또 예수님의 심판, 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영광과 구원과 심판의 때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또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장이 된다. 보장.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니까 뭐예요? 아, 잘 될 거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시험을 잘 볼 거야. 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 취업 준비 열심히 하면은 취직이 어때요? 잘 될 거야. 농부가 열심히 농사일을 해요. 그러면 추수할 때 어때요? 많이 믿어요. 그건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다 될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하고 그랬겠죠? 그것은 신념이. 그 신념은 뭐냐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잘 될 거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잘 되면 좋죠.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해야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막 학생들 수능을 보면은 끝나고 이제 졸업식이 오잖아요. 졸업식 때까지. 졸업식 때면 학교 애들이 안 왔어. 많이 안 왔어요. 한 절반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막 1등 하는 애들 막 많은데 그 애들이 다 안 보이는 거야. 졸업식 때 제가 애들이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안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저기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3 때 보니까 대학 떨어진 애들은 졸업식을 안 오더라고. 근데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졸업식을 다 왔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졸업식을 안 온 거예요. 보니까 걔네들은 너무 높은 대학을 저희 때 좀 수능이 쉽게 나왔거든요. 좀 수능이 쉽게 나와가지고 저도 시험 잘 보고 다 잘 봤어. 근데 너도 나도 시험을 잘 보니까 다 자기들이 대학을 어떻게 썼을까요? 다 높게 쓰는 거예요. 높게. 너도 나도 높게 쓰니까 어떻게 돼요? 쓴다고 다 붙는 게 아니라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애들 학교를 안 오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다 대학 가는 건 아닌 거야. 물론 뭐 재수해서 또 더 좋은 대학 가면 되죠. 근데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돼요? 그걸 신념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구약, 옛날 약속, 올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 이 구약 신약이라는 그 약은 뭐냐면 먹는 약이 아니에요. 예? 먹는 약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 약속.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뭐예요? 누구랑 약속했어.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일이 일어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약속을 했어.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는 거야. 그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뭘 하기로 하자. 뭐 어디 가자. 뭐 시험을 준비하자. 그러면 뭘 하는 거야?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해. 근데 여기서 그 고난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죄 짓고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요?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겪게 된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기뻐하래요. 기뻐해. 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심판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들이 그때 가면 미래죠? 기뻐하고 뭐하게 될 거예요? 즐거워하게 될 거야. 이걸 약속이에요. 이 지금 미래잖아요.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기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오늘 말씀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구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뭐를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옆에서 사람들은 막 한탄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만 걸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눈물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고난.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고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질문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고난을 당하면 그런 질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줬나? 피해 준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죄 진 거 없어.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훈련과 변화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같은 시험, 이 불같다라는 건 뭐냐면 연단을 말해요.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누가 받죠? 훈련은 군인들, 그렇죠? 뭐 경찰, 뭐 소방서, 뭐 의사, 뭐 여러 가지 훈련 받는 사람, 뭐 전문직들, 뭐 훈련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 연단. 연단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훈련.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훈련은 뭐냐?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신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불같은 시험. 아니, 불같은 시험이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 불같은 시험하면요, 금속을 움직이는, 정련하는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불시험이라는 것. 여러분, 불은 귀한 것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게 만듭니다. 불이라는 게. 불로 찌꺼기, 쭉정이는 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딱 귀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이 막 쇳덩어리를 달궈요. 그럼 쇠 안에 그 노폐물들은 어때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순수하게.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탐욕과 두려움을 태워버린다. 무엇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 교만, 우리의 자아,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죄성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함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두려움을 버려야 되겠구나. 세상을 너무 두려워했구나. 내 안에 너무 내 자아가 강했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뭘 시키려고요? 변화시킨다. 우리를 단련시킨다. 더 강하게 한다는 거. 더 강하게. 군인들은 더 강하게 훈련받죠. 운동선수들 겨울에 막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따뜻한 나라로 가서 뭐예요? 막 훈련받죠. 훈련받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광림교회도 2월달 2월달은 뭐 교인이 뭐 워낙 많으니까 광림이 자기들 세미나 하우스가 있어요. 저기 포천 그쪽에 위에 수도원이 따로, 저기 경기도 광주에는 수도원이 있고 광릉 수목원 쪽에 세미나 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감독님 계실 때는 집사 이상은요 2박 3일씩 그 지역별로 거의 한 달 정도를 임원 전지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사 따로, 권사 따로, 아마 장로들은 또 따로.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인 그 겨울에 2월달이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2월을 뭐 한 번에 교인들을 다 모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2박 3일을 월화수 뭐 수목금, 월화수 2박 3일하면은 또 수목금 이렇게 월화수 수목금, 월화수 수목금. 이야, 엄청나게 그 시키는 걸 제가 이렇게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임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집사 교육할 때 집사 많이 훈련시켰죠. 권사님들 많이 훈련시켰죠.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시키려고 할까요? 훈련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게 옛날 성경으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 가사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의인이에요. 하루에 매일 예배드리고 가족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 복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저 욥이 말이야 하나님 맨날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복 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복 주시니까 복 준 것 때문에 뭐 한 거야? 하나님을 섬긴 거다. 만약에 저 욥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면 과연 욥이 하나님 섬길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럼 내가 허락을 한다. 그 대신 욥의 목숨은 죽이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난을 허락하셔요. 욥이 죄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막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가족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몸에 질병이 걸리고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생겨요? 고난이 막 다가와요.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막 오히려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더 힘들게 해. 막 더 짜증나게 하고 더 막 못 살게 굴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고 나를 여기서 시험하신다라는 건 단련하신다.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고난을 통해 훈련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신다.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말 있죠, 말? 뭐 제주도 가면 뭐 길거리에 말 있잖아요. 그런 야생 말을 길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올라가서 탈 수 있을까요? 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죽어요, 죽어. 왜? 말이 한 번도 누가 내 등에 탄 적이 없는데 웬 사람이 그냥 말 잘 타는 사람이라고 야생말을 그냥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올라가서 막 말 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들은 내용인데요. 늑대 있죠, 늑대. 늑대가 사람 애기 있죠, 애기를 키운 거예요. 늑대 소년 2명을. 그래서 그 사람 애기인데 늑대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제 7살, 5살이 돼가지고 뭐 4, 5살 몇몇 돼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늑대가 키운 애들이에요. 애기들이 키워가지고 발견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발견이 됐는데 이 애들이 늑대 밑에서 훈련을 받고 키워가지고 얘네들이 생식을 해요. 생식 이렇게 막 생으로 먹어, 생으로. 그리고 사람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울까요? 늑대처럼 막 늑대 울음을 내고 2발로 걸으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4발로 걸으려고. 2발로 안 걷고 늑대 자기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늑대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인데 누가 키우니까 늑대가 키워. 실제 있었대. 그래서 의사, 과학자, 전문인들이 얘를 사람으로 키우려고 엄청나게 가르치고 막 훈련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포기하고 그 몇 년 있다가 애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람으로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부터 사람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늑대한테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짐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반드시 연단하신다. 반드시 연단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2가지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연단 받은 사람, 연단 안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에? 그렇죠. 연단 받은 사람. 그럼 성경에 연단 안 받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에? 있죠. 엄청 많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연단 안 받고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사울왕. 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연단 받았어요? 에? 그냥 태어나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고 바로 뭐 에덴 동산에 살아라. 연단 있어요 없어요? 연단이 없잖아요. 연단이 없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담과 하와 연단이 없죠. 솔로몬 아버지가 큰 제국을 이뤘어. 왕이 됐어. 형제들도 엄청 많은데 그 솔로몬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 때 그냥 그 나라를 물려줘 버렸어. 네가 왕이다. 후계자라고. 근데 좀 일찍부터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좀 미리 좀 준비를 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 갑자기 그냥 뭐가 된 거야? 후계자가 된 거야. 저 뭐 북한의 김정은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거야.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훈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훈련 안 받았어. 훈련 안 받았어. 이번에 우리 탄핵당한 대통령도 정치에 입문한 지 3개월 만에 대통령 됐죠? 훈련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에? 훈련 아무것도 안 받았지. 옛날에 우리가 아는 김영삼, 김대중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엄청나게 고난 당했죠. 막 감옥 끌려 막 고문당하고 막 김영삼, 김대중 뭐 엄청나게. 여러분 똑같은 지도자라도 고난을 많이 받은 지도자가 있고 고난을 안 받은 지도자가 있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은 이제 고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시작이야. 오늘 재판 받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 뭐 젊으니까 나중에 또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또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나중에 또 뭐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인생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 없이 세워진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몇 년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게 누구야? 사울 왕이야. 솔로몬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우상숭배를 해가지고요, 우상숭배하는 여자들하고 다 결혼해버려가지고, 나라가 온통 우상숭배가 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 여기 남한 북한처럼요,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려요. 심판해버려요. 뭘 안 받았기 때문에요? 훈련을 해요. 그럼 고난받은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요셉, 야곱, 모세, 다윗. 엄청 많아요. 뭐 예수님 제자들도 다 고난받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최소 10년 이상. 모세는 40년, 여호수아도 40년, 모세 밑에서. 요셉, 다윗도 15년 이상.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또 고난 안 받은 지도자 중에 누가 있어요? 삼손. 삼손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사사가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훈련받고 미리 준비되고 엄청나게 그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10대 십대 가지고 뭐 그냥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30년을 기다렸어. 몇 년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30년 동안 예수님이랑 놀고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30년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몇 년을요? 30년. 30년. 30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감리교가 목사 되기가 제일 어려운 교단 중에 하나예요. 다른 장로교는 그냥 대학원만 졸업하면 시험 보면 바로 목사 안수 줘버려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저 때까지만 해도 담임 목사가 돼야 목사 안수를 줬어. 그러니까 뭐 어디서 다 훈련을 받거나 담임 목회라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엄청 고생이죠. 대학원 졸업하고도 3년을 수련 목회자를 해요. 3년은 수련 목회자를 하고 또 담임 목회 자리가 있어야 안수를 줘. 그러니까 안수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목사 안수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안수 받는 분도 무지하게 많아요. 목사 되는 것도 신학교 가서, 저 신학교 간 게 98년인데 안수 받은 거는 2011년이에요.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년 이상은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대학원 필수로 나와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고, 매년 또 시험 봐야 되고. 그냥 어떤 신학교는요, 그냥 몇 년만 공부해도 목사 주는 신학교들도 많아요. 졸업만 하면, 그냥 시험만 보면. 근데, 여러분, 훈련이 많이 있어요, 훈련이. 이런 군인들도, 일반 군인은요, 6주만 훈련 받으면 그냥 군인이야, 6주. 근데 장교들 있죠? 장교들은 6주가 아니라 몇 개월일까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장교들은요, 들어봤어요. 막 고문당하는 훈련까지 한대. 너 막 비밀을 말할래, 안 말할래? 무슨 훈련이요? 고문당하는 거. 나무에다 묶어놓고 막 사람 막 찌르면서 고문당하는 훈련까지 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까지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단련시킨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를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 없이 그냥 쉽게 되는 거를 너무 좋아해. 사울왕처럼 그냥 빨리 왕이 되고, 그냥 솔로몬처럼 그냥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왕이 되고, 그냥 쉽게 되는 거 좋아해. 쉽게 되는 거. 왜? 고난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떠나가 버려요. 가치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야곱, 요셉, 다윗, 또 누구요? 모세.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외에도.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요, 수십 년을 훈련받아. 예수님도 30년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근데 훈련이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래. 왜 즐거워해요?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를 본받아 그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뭐냐? 오늘 옛날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해.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고난은 훈련을 말하는 훈련.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막 감옥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막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돌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막 배가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고난이 있을수록 이 복음의 열매가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많으면 전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포기해버려. 너무 편해서.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잖아요. 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그리고 막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 교회를 가든지 성경을 보든지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방해 안 하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할까요? 에? 열심히 안 해. 나태해져 버려. 오히려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요? 핍박이 없으니까. 물론 핍박이 없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으로 가버려. 근데 막 기도한다고 막 박해를 받고 막 전도한다고 막 고난을 당하고 예배 드린다고 막 고난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막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막 전도하는데 막 전도가 잘 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열매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복음의 열매가 더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 사도행전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으면 다 전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많이 전도해요. 지역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요 이집트 들어봐죠. 이집트 애굽. 거기는요 그냥 어디서 제 기독교인이요 그러면 그냥 끌고 가버린대. 막 죽인대요. 막 끌고 가서. 그리고 실제로 막 지금도 어떤 교회차라든지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잡아가가지고요 막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래. 지금도. 그럼 여러분 이집트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총으로 쏴 죽인대요. 교회가 너무 많대요. 네? 어떤 교회는요 지하 동굴에다가 교회를 만드는데 거기 6,000명이면 돼. 6,000명. 네? 많아요 안 많아요? 6,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대. 지하 동굴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총으로 쏴 죽이면 다 무서워서 교회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요, 이슬람 과격 단체가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테러하고 막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데요. 교회가 더 잘 된대요. 전도가 더 잘 된대요. 전도만 하면 막 다 예수 믿는데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고 세상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고난을 견디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준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막 주니까 교회가 막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역사가 오늘날도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성경 가지고만 다녀도 걸리면 정치 수용소 끌려가서 평생을 그냥 거기서 수용소에서 살아야 돼.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러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있을까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몰라요. 아니 잡아다 죽이는데 걸리면?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잡아다 죽이는 건가요? 얼마나 성경을 자기들이 두려워하면 성경을 못 가지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막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막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숨어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
고난이 심할수록 복음의 역사가 더 뛰어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고난이 없는 곳에는 복음을 막 전할까요? 안 전해.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막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핍박이 없으면 교회가 전도를 안 해. 뭐가 없으니까요?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전도도 안 해. 고난이 없으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영광을 위한 고난, 부활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야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열심히 안 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대학 가려고 피아노를 배우는데 와,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지금도 얼굴이 막 나를 얼굴만 보면 막 무서워 죽겠어. 얼마나 피아노를 무섭게 배우는지 내가 그 한 시간이 그 레슨 받는 한 시간이요 막 심장이 벌벌 떨릴 정도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막 아이고 지금도 막 다리가 후들거려.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피아노를 무섭게 배웠는지. 그 레슨 받기 한 3일 전에는요 밤을 새야 돼. 피아노를 그렇게 피아노를 밤새서 쳐도 칭찬받기가 어려워. 그리고요 막 벼락치기 하잖아요. 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무서워. 뭐 진짜 서울대학 보내고 연세대학 보내는 막 그런 선생이야. 근데요, 와, 제가 피아노를 피아노과처럼 배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와, 원래 작곡을 준비하는 건데 피아노 선생님이 하도 무서우니까 작곡 공부하고 다른 거는 둘째 치고 피아노에 목숨을 걸었어. 왜? 선생님이 하도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그걸 일주일 동안 쳐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한 이틀 내에 막 벼락치기를 하면은 또 벼락치겠다고 혼나. 또 너 벼락치겠지. 벼락치기 한 거 어떻게 알았지? 응?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는데? 귀신이야, 귀신. 그런데 피아노를 저는 한 2년 동안, 고등학교 1년, 2년을 배웠는데, 와, 진짜 눈물 나게 피아노를 배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나 내가 이제 그걸 궁금한 거야.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재수해서 연대를 가신 분인데, 예고. 예중 예고를 나왔는데 선아 예고 나오고 이제 그 대학 준비하면서요 교수님한테 레슨 받았는데 그 피아노 책 있죠. 피아노 책을 막 선생님 제대로 아는 피아노 책 막 던져버린대. 그리고 막 때리지는 않아도 말로 막 사람 막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을 해. 막 너 이래서 막 인간을 막 그 최고로 모욕 주는 말들 있죠. 완전히 그 막 인격 모독, 인격 살인, 그 막 거의 그런 정도의 그 자기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받은 만큼 똑같이 애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음악계에 흐르는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여름에 고2 때 여름에 미국에 어디 뭐 연수 간다고. 다른 이제 선배 선생님한테 저를 넘긴 거야. 이제 한 달 동안 다른 선생님한테. 똑같은 그 연대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피아노를 한 달을 내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미국 간다고. 배웠는데요. 내가 피아노 쳤거든요. 한 달 동안 이미지 선생인데 나보고 너무 잘 친대. 칭찬을 처음 받아봤어. 맨날 혼나다가 맨날 주구장창 너 이래서 대학을 어떻게 가려고 너 이래서 너 네가 제일 걱정이야. 네가 아직도 막 생각해. 네가 제일 문제야. 막 네가 제일 걱정. 맨날 혼나고 맨날 주눅 들다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데요. 막 너무 잘 친대요. 와, 막 칭찬이 막 그 다음 주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요? 연습 거의 안 했어. 왜? 뭐 한다 그러니까요?
잘 친다니까. 잘 친다는데 뭔 연습을 해. 그냥 가면 되지.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이미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요. 막 진짜 너무 레슨이 행복하고 막 칭찬받고 막 예? 예? 잘 친다 그러고 그 대신 뭐 외워오라 그러더라고. 베토벤 그 뭐 5번인가. 그래서 열심히 외웠죠. 막 열심히 치고 맨날 잘한다. 너무 잘하고 와 진짜 막 야. 또 이렇게 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있구나. 악마 같은 선생을 만나다가 천사 같은 선생을 만나가지고요.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다시 이제 악마 같은 선생한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뭐라는지 알아요? 너 한 달 동안 뭐 했냐? 너 한 달 동안 놀았냐? 그래. 어떻게 알았지? 한 달 동안 진짜 별로 안 했어요. 왜? 선생님이 맨날 뭐 한다 그러니까? 칭찬만 하니까 내가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잘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는데 뭔 연습을 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대충 했죠. 와, 한 달 지나가지고요. 악마 같은 선생한테 너 한 달 동안 놀기만 했냐고. 레슨 안 받았냐고. 열심히 받았더니 똑같냐고. 바뀐 게 없다고. 한 달 엄청나게 혼났어. 시작이 혼나는 거야 벌써. 거의 칭찬을 들은 적이 없게. 칭찬은 진짜 10번에 한 번 들을까 말까. 그래가지고요. 또 고생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고난이 내 실력을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음대를 안 갔어도 음대 나온 사람들을 제가 반주법 레슨을 해요. 왜? 그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뭐 떨어질 게 없는 거예요. 하도 악마 선생 때문에. 그렇지, 악마 선생 때문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훈련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혼나야 돼요? 혼나면서. 왜 그러냐면 인간이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요 뭘 하네요? 놀아요. 잘 오셨네요.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해. 응? 혼나고 막. 응? 그래서 그런 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혼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을 한 학기를 더 다녔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저는 쉽게 패스하려고 강사 선생님한테 그냥 뱉다가 그 사람이 저를 엄청 힘들게 논문을 쓰게 한 거예요. 남들보다 한 학기를 더 했어요. 내가 5학기를 했어. 5학기 논문 때문에. 근데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요. 그 논문 지도를 무섭게 해가지고요. 그게 또 저한테 뭐가 됐을까요? 훈련이 된 거야 또. 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전에 교회 들어가가지고 교회 신문 만드는 걸 했거든요. 신문. 교회 신문을 만드는 제가 편집을 하는 걸 하는데 남들이 글을 써오잖아요. 그럼 글을 써오면 이게 글이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잘못된지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여. 내가 다 고쳐줘. 하도 대학원 때 뭐를 받아가지고요? 고난을 받아가지고. 글쓰기, 글 쓰는 또 훈련을 받았어. 하여튼. 예? 논문 때문에 하여튼. 예? 무서운 교수를 하나 만나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고 보니까, 와, 내가 그때 진짜 고생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 된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응? 고난이. 마지막, 로마서 8장 18절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맞아 안 맞아요? 이 고난은 뭐를 말하는 게 훈련.
훈련을 세게 받고 훈련을 지옥같이 받고 훈련을 무섭게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훈련을 잘 받아요. 그래서 공부도요 무섭게 배워야 되고요. 이런 뭐 운동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요 좀 무섭게 배워야 돼. 그래야 열심히 해. 그냥 잘한다 그냥 그러면 열심히 안 해. 고난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훈련 받았고요. 모세가 40년 훈련 받았고요.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40년 훈련 받았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영광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임에도 오래 못 가. 다 빼앗겨. 사울왕 몇 년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 버려. 삼손 사사로 세워졌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그냥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솔로몬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뭐가 없으니까요? 훈련이 없으니까. 훈련. 여러분 그 대기업의 그 재벌들이 자기 아들을 그냥 재산을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자 밑바닥부터 고생을 시켜. 훈련을 시키고 고생하게 하고 훈련하게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야 너 재산 물려줄 테니까 네가 회장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 마약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재벌 3세들이 50% 이상이 지금 마약에 막 빠진다고 뉴스를 봤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고난이 없습니다. 인간이 마약에 빠져버려요. 마약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받게 하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같이 오늘 고난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된 고난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